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과 함께 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건강합시다. 예, 건강하셔요. 예. 여러분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선볼 인생이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에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것은 미국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굉장히 허름한 옷차림의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간호사도 찾아보고 의사도 찾아봤지만 그의 행색을 보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아픔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간호사도 의사도 그냥 탁 외면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안내를 보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그자 안내 보는 사람이 굉장히 사무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돈이 있습니까? 당신은 의료보험이 들었습니까? 그저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돈은 없지만 내가 치료만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든 갖겠습니다. 그저 이 안내인은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면 당신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 고통에 한쪽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대다가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역이 굉장히 크게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냉정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선불이 아니면 치료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불이란 것이 우리들 은혜 받는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축복에서도 선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31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미리 염려하고 있어요. 미리 근심하고 있어요. 미리 고통당하고 있어요. 미리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3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이미 주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서부터 모두가 다 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후불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감사가 바로 선불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선불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불 감사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애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앉아 있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그들이 다 모두 다 배가 고파요. 문제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오병이요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형편상 본다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도 주님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남자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니까 넘치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그런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 감사로 바뀌어지는 삶이 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날 저희 같이 이렇게 그 저녁에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예배를 저녁에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이 선불 감사, 먼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집에 왔는데 이 남편분은 365일 중에서 360일을 갖다 거의 다 술을 마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날도 여지없이 술이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은혜를 받고 왔더니 이 남편이란 사람은 고주망태가 들어오니까 은혜가 또 사라지려고 해요. 그 남편을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그냥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신세아탈이 나옵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그냥 반은 신세한탄 반은 기도를 갖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서 크게 울립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만히 옆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도 저 세상 모르고 자는 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과부로 안 사니까 그것도 참 감사하네. 그것도 하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변화돼서 그래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네. 또 그래도 어찌됐든 술 먹고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어도 집은 그래도 잘 찾아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웃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편분이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아내가 희한한 짓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중얼중얼 대는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내가 이렇게 웃어.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고 났더니 그 남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나도 다음 주부터 내가 예수님 믿으러 갈게.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그 남편을 위해서 10년간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단번 한 번의 감사로 인해서 그 남편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불 감사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인생이 바로 선불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축복도 선불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선불 인생을 살려면 먼저 대접해야 축복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접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내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접해야 내가 줄 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다. 반반씩 나눠야 한답니다. 여러분 받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계산적인 것이 사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은 어떻습니까?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먼저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선불제입니다. 성gin도 선불제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갖다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먼저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모든 것을 너희는 기념하고 너희 또한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불로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니까 은혜를 주니까 그들은 더 후불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받고자 한다면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이 선불이 될 때 여러분에게도 대접을 후불로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집사님 때인데 그 옆집에 그 아파트 동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옆집에 살았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예수도 믿지 않지만 그 주변에서는 알아주는 쌈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건드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싸우는 것이 일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불편한 거니까 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 문을 두들깁니다. 딱 보니까 그 옆집에 있는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 집사님도 혹시나 또 뭔 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통을 하나 딱 주면서 이 집사님 아니 그 세댁 그 세댁 집에 그 해가지고 사람들 많으니까 이거 아마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딱 주고 간 거예요. 그 뭔가 해가지고 딱 봤더니 김치가 2포기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묵은지가 무거워가지고 완전히 위에가 하얗게 된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그냥 여기다 주고 간 거예요. 처음에 기분이 나빴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서 감사해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위에 그 못 먹는 거는 다 뜯어버리고 그나마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조금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해서 먹고 그 다음 날은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 주변에서 거기서 고등어가 있는데 자기네 식구 살 때 고등어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사가지고 그 집에다 갖다 줬습니다. 어제 김치를 잘 먹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 좀 구워 드셔보세요. 그래 줬더니 이분이 딱 쳐다보더니 자기도 민망한지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에 몇 번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분이 얼굴색 하나 안 편하고 그냥 감사로 받아주고 또 좋은 곳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있다가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세댁 때문에 내가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을 갖다 오면 악하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는 대접하는 방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대접받고자 한다면 대접하시는 먼저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먼저 화목할 때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생활할 때 내가 잘못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내가 숙이는 것이 진다고 생각해요. 요새 사과가 너무 귀해요. 여러분 사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 다 외면하고 모두 다 남 탓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신앙인들은 먼저 사과하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34절 말씀해 보세요. 내일 염려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불감사가 아니고 선불 염려를 하고 있어요. 미리 염려하고 있어요. 땡겨서 염려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한 날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날이 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일은 감사로 돌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그들은 여유 있게 그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언제나 그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항상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를 통해서 여유 있는 삶으로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우리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화목을 깨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싸울 때가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애들과 싸우다 보면은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울거나 코피가 터지면 집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울게 되면 지니까 그러다가 그 저녁서부터 또 칙칙대고 합니다. 자기가 졌다고 승질난다고. 근데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놨던 에덴 동산은 화목한 동산이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화목을 깬 것은 마귀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깼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로 인해서 인간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화목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그 모든 동물과의 모든 사이에 모든 것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 믿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쳐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부셔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간과 인간 서로에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로 화목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화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는 직책을 갖다가 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직책을 갖았으니 그 직책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화목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퍼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이 바다 덩굴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화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서로의 다툼과 서로의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가 위험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화목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결혼 당시에는 우리가 뭐 합니까?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내가 이 아내를 갖다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스림에 그것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저도 먼저 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밥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차려 먹어야 하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차라리 지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지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삶이 화목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집단이 화목하게 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불 희생이 은혜란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희생을 선불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희생한 것만큼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것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7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 그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희생도 결국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 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방법이 보이고 주님의 생각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한 긴 여정을 걷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굴레가 되고 율례가 되고 여러분이 이끄는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 명령만 들으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는데 누가 희생해야 하는가를 갖다 놓고 그들은 갖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가나안 전쟁의 항상 앞에는 유다 족속이 앞서 있었어요. 유다 족속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망자도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족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축복을 받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희생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손해보는 사람을 갖다 멍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희생을 해주기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희생했던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한나를 볼 수 있어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웠고 아팠지만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며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신의 희생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졌으며 그 희생 덕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여서 그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2딸을 낳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했을 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만배로 천배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가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에 11조로 100만 원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그가 정말로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100만 원으로 미리 11조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진정으로 100만 원 드릴 수 있는 12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희생하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어요.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조금도 이웃에게 나눠줄 생각도 없고 주변에게 베풀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온갖 비싼 골동품과 그리고 온갖 존귀한 것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랑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이곳에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 치우겠습니다. 그때 나이를 드셨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딱 한 가지 치울 것이 한 게 있대요. 그것이 뭡니까? 그거 얘기만 해주시면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저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물품들은 다 놔두고 당신만 치우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것들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아픈 집사님이 매일같이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열심히 섬김도 하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봉사할 수 있게 해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응답을 줍니다. 네가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힘이 들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강대상을 닦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강대상을 닦는 거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해준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닦다 보니까 일주일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3일이 또한 6일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건강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심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심은 것이 없이 거둘 것이 없다고 했어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배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들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더 정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잘하는 선불 인생이 축복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갖다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건성, 극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온전히 감사로 하는 여러분들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기는 쉬워요. 근심하는 거 쉬워요. 하지만 감사는 어렵습니다. 어느 날 순간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것을 바꿔서 감사로 바꾸시고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올 것을 바꿔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자기관리에도 선불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나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뭡니까? 나의 부유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넉넉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위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들에 연연합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관리가 바로 선불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도 좀 가시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통풍인데 이 통풍이 조금만 제가 좀 관리를 잘못하면 통풍이 옵니다. 그러면 잘 걷지를 못해요. 어쩔 때는 막 이것이 오면은 막 하나님께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왜 이걸 갖다 자꾸 나의 발목을 잡느냐고 원망하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낼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감사해라. 뭘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아픈데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깨닫게 했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그 통풍을 위해서 아프지 않았을 때 걸었을 때 난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읽었던 인터넷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대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랫거리 다름질거리가 많다면 옷이 많다는 뜻이며,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에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데 뜻이고, 자동차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빈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있다는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조 소리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글입니다. 근데 앞의 내용만 듣는다면 불평이지만 그 뒤의 내용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은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골프계에 입문하여 우승한 한국 골프 선수 중에서 최경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골프로 연습벌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이 최경주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취미가 무엇입니까? 골프입니다. 그럼 골프 다음에 그러면 취미가 무엇입니까? 골프 연습입니다. 이 사람은 연습하는 기계예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우승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 속에서, 자기 관리 속에서 내 입술과 말과 모든 것들을 관리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불 인생입니다. 우리는 미리 감사하며 미리 강격하며 미리 드리며 미리 섬기는 인생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받았기에 우리는 갚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셨고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